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좀 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기도갑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보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왜 한국 교회엔 여전히 냉랭하고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는 1년 전후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큰샘교회가 참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름대로 변화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너무 심각하다. 깊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우리끼리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에서 가고 있지만, 좀 눈을 크게 돌려서 본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여러분 주위에 별로 그렇게 내색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가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희박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신앙 고백이 관점이죠. 근데 4절부터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아주 냉담하게 받으시고 잠깐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그 상황 기간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살이에 바쁘고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아닌가.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기도는 가식이죠. 그저 형식이고 가식이고 의례적으로 그냥 자기 속을 포장하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는 평신도, 즉 다시 말하면 직분자가 아니면 대표 기도를 주일날 안 시키거든요. 적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거의 대표 기도를 주일날 안 시키죠. 장로님이 도맡아 한다든지 안수 집사가 한다든지 권사가 한다든지 요거로다가 국한되어 있지, 서리 집사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죠. 1000교회 중에 한 10교회라고 하면 그 10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깊이 신앙생활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전 기도나 5년 전 기도나 1년 전 기도나 지금 기도나 거의 똑같은 사람들은 요동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라고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로 전락해 있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호세 6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이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은 6장 6절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보다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인데 번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는 예배는 중요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죠. 근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영이 살아있는 것은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아는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 아는 것부터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회복, 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늘 찾기에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아는 아주 강력한 그 통로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성경에 부흥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들이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이 부흥하는 것이 곧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부흥운동이라고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갈급한 심정으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흥과 연결되었는지를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에 청하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읽어달라는 건데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한다는 거죠.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는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장 5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고 말씀에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 즉 여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말씀이 휴기할 때 암흑기가 노래하는 건데 느헤미야 8장의 구약의 대표적인 부흥의 운동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 이와 거의 정반대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기록인데 흔히들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왜 암흑기가 되는지 발견이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부흥의 시대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가르는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시대는 바로 부흥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런 반면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더러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날 교회는 부흥하는 시대인가, 영적인 암흑 시대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봅니다. 이 기준에 비춰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것은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를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병든 상황인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합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누구든지 칭찬하고 떠받들어 주면은요, 좋아하면서 100%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서의 부흥운동과 같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거. 할렐루야. 부흥운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부흥을 떠올립니다. 정작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부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흥왕했다는 건 뭡니까? 부흥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이 얘기는 뭐냐? 내 속이 변화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는 영혼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통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건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피력되었는지 알아야 되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도 섬겨야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비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비를 갈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잃어버립니다. 선물을 받으면 선물에만 급급하지 선물 준 사람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 사람이 뭘 줬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준 사람의 마음을 보면, 마음을 보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비싼 걸 주건 싼 걸 주건 한 개를 주건 두 개를 주건 100개를 주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동하여졌다, 통하여졌다, 섬겼다, 헌신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심써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에서 두 번에 걸쳐 나온 알자라고 하는 단어와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에 아는 것을 원어로 보면 다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야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이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할렐루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배워서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은 곧 갈망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에 접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용기를 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죄수의 신분인데도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자들이 이런 담대함과 배짱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의 배짱도 대단하죠.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난 다니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다니엘은 시기할 정적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거죠. 총리가 됐는데 총리 3명이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정적들이 되어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다 함께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누구를 시기해서 이런 금령이 선포됐어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요.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금령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담대함이죠. 배짱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배짱인 것 같아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몰래 기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데, 이처럼 늘 하던 대로 창문을 그것도 열어놓고,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걸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니엘을 그토록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신뢰, 그 다음에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할렐루야.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이것이 되면요 다 담대함이 나옵니다. 걸지럭거릴 게 없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갈망한다면, 우리 심령의 마음의 변화, 부흥을 간절히 갈망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결단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요 더 갈급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연결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찾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찾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날 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림당했다? 못 만났다? 안 찾은 거죠. 변화가 없다? 안 찾은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그죠? 순종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중요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오냐면 예배 지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새벽기도 지키는 거.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새겨들어야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쳐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알짜배기는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편 9편 10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서 부흥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